사랑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경우에도 방해받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반석 같으신 목자, 영원하신 목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야곱의 인생이지만 야곱은 그의 인생 말년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태 우리는 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보았고 오늘은 12째 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에 대한 축복을 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라고 했습니다. 물어뜯는 일이기 때문에 아침에는 그 빼앗은 것을 먹을 겁니다. 그러나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게 된다라는 축복을 했죠. 사실 베냐민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의 인생은 물어뜯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12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는 난산으로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어머니를 빼앗긴 인생입니다. 조금 자라다 보니 그에게 어머니가 같은 형이 딱 하나 있는데 이름이 요셉이죠. 그의 인생은 형도 빼앗긴 인생입니다. 갑자기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자기 친형을 빼앗아 버리고 멀리 팔아버렸습니다. 어머니도 빼앗겼고 형도 뺏겼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물어뜯는 일이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는 물어뜯는 인생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난폭해졌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는 인생이 됐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처음보다 끝이 아름다워서 아침보다 저녁이 아름다워서 그는 움킨 것이 있었는데 나누는 인생이 됐습니다. 사사시대부터 그의 역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베냐민의 인생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베냐민 출신이고 왕 사울이 베냐민 출신이고 또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기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연약했지만 다 빼앗기고 시작했지만 때로는 그의 인생이 물어뜯는 포악한 이리와 같은 인생을 살기도 했지만 그들의 끝은 참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12아들들을 다 축복했습니다. 그 아들들에게 말하고 아들들에게 축복했다. 사실 가만히 돌아보면 야곱의 인생은 남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인생도 아니고 그의 말년은 너무너무 힘이 없어서 침상에 걸터 앉을 수도 없었잖아요. 겨우 침상에 걸터 앉는 인생일 뿐이고 요셉이 두 아들들 앞에 갖다 놔도 두 아들들이 누군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눈이 어두워버린 야곱은 참 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147세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약한 인생이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약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날 때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77년을 형님과 한 집에 살았지만 그는 늘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한번 박복된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보려고 하다가 집에 살지도 못할 만큼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외삼촌에게 속았습니다. 속기 싫으니까 또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괜찮아지나 싶었더니 딸이 성적인 폭력을 당합니다. 그가 끔찍하게 사랑했던 아내 말고 다른 아내부터 또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했던 아내도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야곱만큼 약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약한 야곱이 침상에 걸터 앉을 수 있는 힘도 없고 앞을 분별할 수 있는 눈도 없는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고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처음 77세 때 장가도 못 가고, 장가를 못 갔으니까 아기도 못 낳고, 그런 채로 너무너무 초라하고 연약하게 자기의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이 베델로 찾아오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줄 거다. 내가 이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내가 떠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70년이 지나서 그의 눈은 다 흐려져 버렸습니다. 침상에 걸터 앉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약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는 약한 사람입니까? 우리 중 그 누구도 야곱이 약했을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최고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어떤 연약함의 순간에도 강력한 힘이 되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는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의 12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 12지파라. 77세가 되도록 장가를 못 갔던 그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죠. 그리고 그 12지파를 축복함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에게 말하고 축복할 때 뒤에 하나 말이 더 붙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다소간의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둘째, 셋째는 둘째, 셋째대로, 넷째는 넷째대로, 또 그 다음은 그 다음대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걸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셨어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두려워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분량대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루를 축복된 삶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침상에 걸터 앉을 힘도 없으면서 앞을 분별할 능력도 없으면서 대단한 능력자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내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이끄심을 겸손하게 따르는 사람이냐, 좌충우돌하는 사람이냐에 따라 그 축복의 분량이 달라진다. 내가 뭘 하려 하지 말고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걸터 앉을 힘도, 앞에 있는 걸 볼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십시오. 하나님을 자꾸 초청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한 구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분량대로, 약해 보이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그 분량대로 그에게 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제 12 아들들을 다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거죠. 이제 나는 죽는다. 그런데 나를 총리 가족의 무덤에 묻지 마라. 대제국 기름진 것 많이 나는 내 아들이 총리로 있는 이 땅에 묻지 마라. 나를 가나안에 있는 에그론의 밭에서 내가 사놓은 우리 조상과 함께 장사하라. 거기가 뭐라고요? 그 시골 동네 뭐가 좋다고? 아들이 무덤 만들어주고 아들이 봉분을 높이 쌓아 올려주고 여기는 총리의 아버지가 잠든 곳이라고 하고
묘역도 아주 넓게 만들어주는 거기가 좋은 거 아닌가요? 아들 옆에 있으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내 옆에 자꾸 와줄 텐데 아들 가까이 눕는 게 축복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야곱은 아들이 있는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에 가서 나를 묻으래요. 총리의 가족의 무덤보다 크지도 않을 텐데 초라한 그 땅에다 묻으래요. 그게 축복된 걸까요? 예, 그 조상과 함께, 그 백성과 함께. 야곱은 여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늘 거기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마음은 늘 가나안에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여기서도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고 계시죠. 침상에 걸터앉을 힘도 없고 앞에 있는 손자들을 분별할 능력도 없을 만큼 약해졌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거기 우리의 본향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사실 때 좀 고달픔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약한가? 내가 이래서 되겠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약해서 세상이 살아가겠나? 걱정하지 마세요. 야곱도 인도하신 하나님, 야곱의 12 아들도 인도하신 하나님. 차라리 그 시간에 나와 내 자녀들이 거기를 사모하도록, 여기를 살아갈 능력이 좀 모자라 보여도 거기를 사모하는 방법을 가르치면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해 부탁한 다음에 야곱이 이제 그 침상에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부탁한 일이 없고 그의 아버지 이삭도 부탁한 일이 없는 나를 가나안에 장사하라 라는 유언까지 남기고 12 아들들을 축복까지 했던 영적인 거인이 마지막으로 발을 모읍니다. 야곱의 인생에 그 발은 얼마나 수고로웠습니까? 77세가 된 그 나이에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 먼 길을 홀로 걸어갔단 발이죠.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외삼촌을 속여야 했어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떠날 수 없었습니다. 도망 나오듯 나왔습니다. 외삼촌의 추격을 받아야 했던 발입니다.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의 언약을 맺고 돌아 나오는 길에 딸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죽었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런데 갑자기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마차를 보내서 그 마차를 타고 애굽까지 다시 내려와야 했던 발입니다. 그 수고로웠던 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했던 발, 그 발을 가지런히 모읍니다. 사실 이 모으다라고 하는 단어는 맨 끝에 있는 애굽에서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할 때 돌아갔다라는 히브리어 말과 같은 말입니다. 발을 모으는 사람은 돌아가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부르트고 지치도록 일해야 했던 우리의 발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아직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 밤에 잠들 때 제 하루의 맨 마지막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 구절을 보고 흉내를 내는 건데요. 불을 다 끄고 제 발을 가지런히 모읍니다. 제 손을 가슴에 모읍니다. 누운 채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발을 모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십시오. 그게 제가 매일 밤 매일 마지막마다 하는 일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이 없는 연약한 남들이 볼 때 또 내가 볼 때 박복한 인생에 그 발을 가지런히 모으게 하시고 후에는 천국으로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수고롭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 마침내 거기에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영광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